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이전 환난은 잊혀지리라. 이전 환난은 잊혀지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 이전 환난은 잊혀지리라. 이 제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겪어왔던 환난이 끝난다 라는 뜻과 다른 하나는 이전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임하여 이전 환난이 잊혀진다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과거를 독특한 형식을 통해서 회상합니다. 각 구절마다 전에는 으로 시작하고 이제는 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전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전에는 조금 나았는데 이러했는데 이제는 더 큰 환난이 임하여 이전보다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힘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또 이제는 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7번이나 반복하며 탄식합니다.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씀에 보면 1절에 전에는 순금이었는데 이제는 질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3절 전에는 들짐승도 새끼를 젖먹였는데 이제는 젖먹이 아이에게조차 먹일 수가 없습니다. 5절에 전에는 식탁이 풍성했는데 이제는 황량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쓰레기 더미를 안고 있습니다. 6절에는 전에는 소돔이 죄로 무너졌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의 죄가 더 무겁습니다.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빛났었는데 이제는 숲보다 더 검고 그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9절에는 전에는 전쟁으로 죽은 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굶어 죽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더 좋았는데 이제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이제는 이 형식을 빌려서 7번 탄식하고 노래합니다. 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때는 슬픔의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반대로 전에는 나빴는데 이제는 좋아졌을 때 이때는 기쁨의 탄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탄식하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탄성을 소리 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앞서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문장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능동태로 말해도 됩니다. 능동태의 주어는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수동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주어가 바로 너는입니다. 너 야곱, 너 이스라엘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직 너 야곱,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동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에는 이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환난의 정도에 따라서 탄식과 탄성을 오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곧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잘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이, 이 환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환난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실존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동일한 형식으로 바울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레미야 시대의 이전의 환난은 죄 때문에 온 환난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겪어왔던 죄의 그 환난이 끝나고 이제는 이전의 환난이 기억되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문제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전 환난은 잊혀지리라. 과거에는, 예수님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더 큰 환난이 임하여서 이전의 환난이 잊혀지는 더 깊은 고통과 아픔으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의 아픔들이 다 잊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글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